오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그제와 어제 그리고 오늘에 걸쳐서 3일 동안 시편 89편 꽤 긴 시였죠.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와 어제 이 시의 3분의 2를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 나머지 3분의 1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성경 시편 89편 그 후반부를 읽었는데 이게 이 앞에 있는, 즉 앞에 3분의 2 분량의 시와 과연 같은 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히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후손 대대로에게 그 언약의 은총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끝에 3분의 1,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완전히 시의 그 뉘앙스, 감정, 느낌, 그리고 말하는 이의 그 어떠한 외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막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갈급해하며 고통 가운데 그 대적들 곧 원수들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비방당하는, 그리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의 시가 된 것이죠. 사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 약간 그런 복선 같은, 약간 좀 아슬아슬한, 약간 불길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불안한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시편 89편 어제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짝 불안하긴 하죠.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후손들에게 그 언약의 은총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는데 다윗의 자손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언약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이렇게 대대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견고하게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초리 맞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그 영화를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안심시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어제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죠.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다 거두지는 않으시고 성실함을 패하지 않으시고 또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맹세를 하셨으므로 그 맹세를 지키실 거야 하면서 좀 뭔가 안도감을 느끼게 됐죠. 그런데 오늘 시에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혹시나 했던 일이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것이죠?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성실하게, 아니 심지어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최상,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 하나님께서 또 회초리로 때리실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을 떠나지 않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그게 베스트죠. 그런데 최악의 상황,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의 대적들, 그들의 원수들의 오른손을 높이셨다. 자,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 강함, 권세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의 대적에, 그들의 원수들의 오른손을 높이셨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을 징계하셨다 하시는 겁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의 대적들, 곧 다윗의 후손들의 대적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다윗의 후손들을 대적했다면 어떻게 이겨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윗의 후손들도 그래도 한 나라를 이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뤘는데 그들도 뭐 그렇게 정말 완전히 나라를 그냥 거저 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상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일 그 다윗의 후손들을 치는 손이 사람들의 손이라면, 그들의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이라면, 그들의 군사력이 자신들이 기른 것이라면 이 다윗의 후손들이 한번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반면에 다윗의 후손들의 칼날은 무디게 하시고 그들의 팔에 힘이 빠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래서 대적의 손에 넘겨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면 어떻게 싸워라도 보겠는데 하나님의 손에 던져졌으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다윗 자손의 영광은 그치고 왕위도 끊어지고 그들이 젊은 날에 죽고 수치로 덮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절망, 왜요? 하나님께 회초리를 놨다 보니까 도무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셨다면, 즉 하나님의 노하심의 원인이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다윗의 자손들에게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향하여 있다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 몰려와서 다윗의 후손들을 애워싸고 그들을 치려하고 그 거센 그러한 무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후손들과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시고 주님의 노가 그들을 향해서 불일 듯 일어나니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대적이 공격하는 것도 사실 괴롭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인자가 넘치며 성실하신 그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은 울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47절 48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참기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에게 다시 그 얼굴의 빛을 비추시고 그 노를 이제 그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인생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때가, 우리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 그것은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제 영혼이 수월에 던져지기 전에, 곧 이 땅에서 제가 소멸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인자하심과 그 언약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의 시간 속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를 다 거두지는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회복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다시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총,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그의 삶이 마감이 되겠는가? 너무 절절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과 은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그 인자를 다 거두지 않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만 부디 제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제가 살아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회복됨을, 곧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회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회복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49절부터 5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러한 처절한 상황,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지 않으시는 이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권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비방하고 저를 괴롭히고 저를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저의 원수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인데 그 비방은 나야 마땅히 죄 가운데 있는 나, 허물 가운데 있는 나, 언약을 깨뜨린 나는 마땅히 받아도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저들이 나를 비방할 때는 나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던, 내가 또한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비방하는데, 하나님,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위해서라도 저렇게 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초, 고난,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징계의 도구로 우리의 원수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떠한 부분이 보이냐면, 즉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용하신 회초리들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몽둥이로, 회초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주로 몽둥이로,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버려버린, 그 계약을,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실 때 주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자, 사사기를 보시면 미디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암몬, 모압,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들어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셨죠. 또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하고, 그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십니다. 남유다 왕국은 어떤가요?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바사, 곧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죠. 그 이후에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 그 셀레우코스 왕조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돼지고기를 올려놓는 그 제단 위에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 또 로마 제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징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의 눈에는 그 회초리로, 몽둥이로 쓰인 대상들이, 곧 나의 원수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마저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회초리를 맞고 징계를 받아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그 징계의 도구가, 그 회초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곧 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데, 저는 그런 회초리를 맞아도 싸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비방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나를 괴롭히던 그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에 그들도 쓰임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런 패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멸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 회복을 간절히 간구할 때만 보이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을 필요가 없다. 즉,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은 다시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먼 외국으로 나가서 그걸 다 탕진해버린 탕자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그 머나먼 외국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런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대신에 저를 먹여서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그를 향해 달려 나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정말 성대한 잔치를 펼치며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 탕자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호적에서 파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왔을 때에 너무나 반갑게 맞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순종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사람에게 까닭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죄와 욕심과 버타여 살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탕자처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돌아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다. 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 언약 가운데에 구원의 은총을 여전히 갖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지 않고 그 외국에 있었다면 그냥 거기서 죽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결하게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에게 까닭에 이런저런 시험과 욕심에 끌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의 자리에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언약에 신실하시며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언제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언제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숨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희를 이끄셔서 그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하고 그 언약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기도의 시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